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릿속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권동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때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입고 주님 보좌 앞에 시간 나왔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다함이 없고
그 사랑 셀 수도 없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시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성도의 지위를 받아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들을 뒤로하고 세상의 안일함 가운데 취하여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더 피폐하여질까 염려됩니다. 이 상황을 핑계로 삼아 더 나태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대남의 지체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늘 깨어 있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남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원없기는 우리 대남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부어진 은사대로 마음껏 주님을 섬겨 주님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11월 14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그동안 쉬고 있던 성도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앞서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초청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목회 사역이 더욱 힘있게 하옵시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돌봄의 사역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남 노회장으로 노예를 돌보시는 동안 노예가 평안케 하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풀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선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부정과 부패, 거짓과 탐욕의 영을 묶어주셔서 정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 경고하여 주신 말씀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부를 뿐이라 하셨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곳곳마다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부패가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시고 한국교회와 각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영적 선함을 드러내어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의 환부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이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 못 찾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부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의 걸음 동안에 우리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우리의 땀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수고가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실 때마다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품에 있사오매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보며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때마다 드리는 자들의 감사와 믿음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받는 종들에게 족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의 가정에 복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의 나라와 생명의 말씀과 주님이 빚값주고 아름답게 사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답고 복된 사역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가슴 아픈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나무에 붙들려 매여서 이마에 총을 맞고 처형을 당했죠. 안중근 의사는 시신도 못 찾아서 무덤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때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죠. 퉁퉁 부은 얼굴에 사진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을 추종하고 애국지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일제가 창피를 주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던 이분들의 그 훼손된 마지막 모습까지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꾸미는 것으로 된다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팔았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부착하고 무엇을 착용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교회에 전해주고 가르치고 신약시대에 그 연약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던 정말 많은 봉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뚝 서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바울은 마지막이 그렇게 멋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별로 안 멋졌습니다. 마지막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지하 감옥이죠.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쇠약해져가는 늙은 사도의 모습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의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한 겉옷 한 장이 아쉬웠고요. 사랑하는 제자, 사람 만나는 것이 아쉬웠던 누가를 제외하고는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는 우렁찬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누가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다 떠나버려서 외로움에 버려진 그런 자신의 마지막 형편을 보면 자괴감을 느낄 만도 하지요.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다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는 사역을 시작했죠.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 빛은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핍박자에서 위대한 사도로서 삶이 바뀌었던 화려한 시작으로, 웅장한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은 그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바울이 어떻게 처형됐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단절 가운데서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 확신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신도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죠. 없어질 이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억하고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지요.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겐 자랑과 긍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다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정말 욕도 먹고,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교회에 초청하려고 보냈는데 당연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와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이고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권면이죠. 근데 그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8절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라면 가장 귀한 말이겠죠. 축복의 말이겠죠. 가장 가치 있는 말, 내가 가장 확신하는 말을 줄 텐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런가? 복음에는 영광이 있죠.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복음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빛납니다. 누가 지장해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빛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고난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정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점이죠. 시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디모데에게 큰 확신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세상에는 다른 사람 속여서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고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자식은 절대 그렇게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말이 진심이려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기 자식도 그렇게 시켜야죠.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시키는 건 거짓말장이죠. 그건 거짓말장인가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극한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과 함께 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제가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모범이 되려고 저도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마음가짐은 항상 변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아봤을 때 그것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재미있는 일도, 그 어떤 화려한 성찬도, 그 어떤 즐거운 여행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닦고 쓸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당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이사야 53장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왼쪽에 강도, 오른쪽에 강도,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쪽도 강도, 이쪽도 강도, 가운데를 보면서 구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어떤 구성입니까? 그건 모욕을 주는 구성입니다. 유유상종이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 던져놓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돼지우리에 던져놓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똑같은 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흉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있겠느냐? 결국은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못 박은 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흉악범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입니다.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부당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법치의 모범이 되는 국가입니다. 정말 법으로 통치했던 국가입니다. 많은 오랫동안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제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피정복 국가의 종교들을 다 용인해 줬습니다. 다 용인해 줬습니다. 그런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고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할 만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진짜 부끄러운데 참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명과 그 안에 있는 복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첫 번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두 번째,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죠. 우리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복음 전한 자들을 핍박하여서 고난 가운데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십자가를 가로막으려는 거죠. 아무리 상가에, 룸사롱에, 레스토랑에 불빛이 반짝반짝해도 사람들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십자가는, 교회 등불은 11시 넘으면 잠자야 된다고 불 끄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진단서 끊어서 구청 쫓아가서 진단서 보여주면서 불 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잘못 사는 것을 모래성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멋진 것 만들어도 파도 한번 쳐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죠. 복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음습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 흩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헛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보증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기뻐하죠. 우리가 낯선 외국 땅에서 한국말 소리 들으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반갑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 주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죠. 우리가 왜 교회 오면 반갑습니까? 교회 오면 왜 기쁩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고 성도들 얼굴 보면 반갑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죠.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내가 너를 봤으면 좋겠다. 정말 기쁘겠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로마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로마서 에베소가 정말 멀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로마 감옥까지 오라고 불렀어요. 재촉했어요. 굉장히 이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두루와 가보의 집에 놓고 온 내 겉옷, 내 춥다. 겨울 온다 이제 춥다. 덮고 자야 되니까.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불 안 떼줘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성경 가지고 와라. 양피지에 쓴 거 성경 가져와라. 여러분 그게 에베소에만 있나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겉옷을 구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도 양피지에 쓴 성경책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멀리 있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심부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디모데의 눈물이죠. 그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왜? 네 눈물을 생각해서입니다. 4절에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코가 석자인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 걱정해요? 디모데 걱정해주고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디모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모여서 서로 울며 기도할 때 했던 말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성 예언을 한 거죠. 그 자리에 디모데도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파당을 만들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폄하하죠. 왜? 폄하해야 내게 사람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 목사를 폄하해야 내게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바울이 경고했고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디모데를 괴롭혔겠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힘있게 하려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세우는 게 기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기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 견고하게 하는 게 기쁘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그런 모습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충성하네요. 기분 나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복음에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죠. 성도들은 말씀 증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주셔요. 필요 없으면 또 걷어가시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십니까? 너는 충성만 해라.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충성하는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나는 못해요는 안 받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하면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뭘 어떻게 안수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긴 해요, 사람들마다. 그러나 교회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사명 주실 때에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부여된 일꾼들이죠.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부탁이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부탁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그때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12사도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은사가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전도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또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복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복음은 아름답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복음입니다. TV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여줄 때 그 다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다 사랑하는 이야기들이죠. TV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는 부족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는 실패 없는 완전한 축복, 아름다운 거죠.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심판 두려워하고 귀신 두려워하고 뭐 이것 두려워하고 저것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삽니까? 정말 많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기계 하나 들어오면 그 기계에 사고 날까 두렵고, 차를 하나 사면 차 몰고 가다 사고 날까 두렵고, 그래서 차 사면 고사지 내고 기계 사면 고사지 내고, 참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넘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세상의 힘은 강하면 포악해지죠. 강하면 포악해지죠. 이웃나라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포악해졌습니까? 힘이 세지면서 포악해지죠. 40년 전에는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못 쳤습니다. 요즘은 막 큰 소리 치죠. 왜요? 힘이 세지니까 포악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강할수록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충만한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절제되는, 그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 사면 꽃 씨앗이든지 무슨 씨앗이든지 씨앗을 사면 꼭 두 가지는 써 있죠. 하나는
언제 심을 건지 써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써 있습니까? 발화율이 써 있어요. 90% 넘는 씨앗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보통 70% 8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발화율이라는 게 있죠. 심다고 다 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심기어지면 100%입니다. 복음은 100%입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척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믿기만 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사망이 끝나고 복음과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고 반드시 구원하는, 구원하고 마는 게 아니죠. 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복음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지시해주는 표준 지침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음을 따라 살면 절대로 잘못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주식 투자, 증권 투자, 컨설턴트 항상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틀려요. 경제신문이나 TV에 미디어 이런 데서 집 사라, 그때 사면 망하지요. 팔아라 그럴 때는 사야 되고 사라 할 때는 팔아야 되죠. 왜요? 거꾸로 알려주거든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쓰는 기사도 틀린 게 많아요. 복음은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디에서 누가 따라 살아도 반드시 그 길은 바른 길이 됩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 어제 교회 왔는데요. 예, 어제 교회 왔으면 오늘 전도하셔야 되는 거죠. 어제 교회 온 사람 오늘 전도하지 말란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백신은 맞으면 맞은 지 14일이 지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대위임령의 말씀도 복음을 부탁하는 말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주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긴 합니다. 특별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벨사살 궁전에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큰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례의 경우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99.99%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교회 가라. 그런 경우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들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처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디모데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이 성경 중에 사도가 아닌데 이름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디도. 인사.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근데 디모데에 보면 그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5절 말씀 한번 보실래겠습니까? 5절 말씀. 자,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할머니 믿음이 어머니에게 내려오고 어머니 믿음이 지금 디모데 안에 있다는 얘기죠. 외할머니에게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어머니에게 이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영적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죠. 13절에 나에게 들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나에게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받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 가족이나 스승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면,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어야 되죠. 아니면 부모, 형제에게 들어야 되고 친한 친구에게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듣는 것보다, 길에서 오다가다 듣고 예수 믿는 것보다, 만약에 오다가다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형님한테, 우리 동생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전도당에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친구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여러분? 미안하죠.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부탁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에서 부탁을 받고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받고 있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습니까? 대능교회 장로님들은 누구에게 부탁받았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부탁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그것을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어른들 보면 이렇게 해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뭘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라.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부모들에게 배웠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두 손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된 신앙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권하는 것, 훨씬 더 그건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 따라오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못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11월 14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주제는 다시 만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1부, 2부 나누고 서로 이 시간에 오세요, 이 시간에 오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소원했던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모으고 가족들을 또 초대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한번 다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교회 행사다. 교회 행사가 아니라 내 사명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의 막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는 다시 권하고, 장기 결석 성도가 있어도 나하고 유독 좀 정서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권하시고,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친구들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한마음이 돼서 협력하시고, 우리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군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신겨진 사람마다 반드시 구원 얻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우리가 힘써 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가운데 흩어져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잘 권면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날 함께 모여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래. 더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공고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서 10월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예배 시간 변동 없이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주일학교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주일학생들도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옆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안내 다 비대면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이제 여름에 못했던 수능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다시 만남이라는 주제로 11월 14일 둘째 주일이죠.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는데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전도주일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장기 결석한 성도님들, 불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구역에서도 힘써주시고 남녀 전도회에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정성을 다 줌 선물을 열심히 정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중에 제일 정성이 많이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다 내일처럼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입니다. 개인 방역에 솔선수범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이 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그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1여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도회마다 이제 인원에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회장님만 가서 하시도록 하지는 마시고요. 다들 좀씩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앉는 예배당이고 우리가 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표 보시고 성경 일독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신앙 성장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주제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내 자신 오는 중에 역사하심이 하나님 맡기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가하고 전함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충직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참된 교회들 위에와 하나님 사랑하셔서 신대방동에 세우신 우리 대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살짝 1절만 참고하시고 성전장님께서 기도